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수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야곱의 가문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이곳은 요셉이 아버지의 가문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고민해서 정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유목 생활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고센 지역의 장점은 애굽 땅이긴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문이 애굽의 이방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우상 숭배적인 관습과 문화에 휩쓸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센 지방은 이방 문화에 물리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장소로서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고센 지방은 장기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은 광야로 바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고센 땅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즉 애굽 땅을 나가게 될 때 전략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던 겁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요셉은 이것까지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야곱의 가문은 고센 땅에 정착해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생육과 번성의 역사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시신을 어디에 물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야곱은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서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우리 가문은 언젠가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야곱의 가문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기근을 겪으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요셉의 주선으로 식량이 풍족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더구나 애굽 백성들의 경우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 5분의 1은 세금으로 받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문은 예외였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요셉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목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짐승들을 바로 왕에게 바치고 곡식을 얻어야 했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인 야곱의 가문이 더 큰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고도 봐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놀랍게도 빠르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가뭄의 시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생육하고 번성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다면 야곱의 가문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 가능성이 클까요?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가나안 땅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대표인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애굽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그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을 장사할 때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런 그들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곳이 우리가 언젠가 다시 와야 될 본향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나그네의 길로 표현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나그네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대접받으며 풍족하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애굽 땅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지역으로 종종 등장하는 거예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풍족한 땅이거든요. 뭔가 다른 지역에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애굽 땅은 그래도 가나안 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를 향해 가려고 그랬냐면 애굽 땅을 향해 가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다른 자식들이 아니라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긴 것은 그를 가문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오래전 요셉이 꿨다는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분명히 그가 가문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문을 대표하는 존재로 세우셨다고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요셉은 이미 가문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닌 11번째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활이 좀 안정된다 싶으면 간절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며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까? 왜 야곱의 가문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습니다. 일도 주시고 어쨌든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영세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기 위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즉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갈망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 땅에 갈 준비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진리를 믿고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나그네 인생을 망정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원을 갈망하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결국 이 땅의 삶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길임을 우리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기대하며 바라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삶의 목표로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나그네의 삶이다 보니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생활이 좀 안정되고 더 나아졌다 싶으면 자만하고 또 교만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태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붙들고 구원의 여정을 밟아가는 복된 성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호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사오니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바라옵기는 치욕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다 같이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심증과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또 회복을 바라고 있고, 또 독감 등의 여러 질병 가운데 걸려서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주셔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과 또 사업과 또 군복무 등 여러 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 있는 자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주의 출산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치욕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치욕의 문을 열어주시며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여 또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잘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학생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또 동암지하센터와 사랑식당 등 유년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주막 리블레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중에 공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늘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를 믿습니다. 또 여러 행사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있어서 은혜 중에 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브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안수희 집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대 각성운동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이 민족이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북한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고뇌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